이 시간에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좀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가 저 앞에 섰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연세가 90이세요. 그런데 90이신데 이 목회하실 때보다 은퇴하신 후에 전국적으로 한 주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 전하시고 목회자들 가르치시고 또 집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셨다고 해서 아이고 난 늙었는데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신 말씀이, 유목사 나 젊을 때 나 갖다 마음껏 좀 써먹어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세민교회가 이번에 오늘 큰 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서울 청량리에 있는 홍릉교회라고 한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곳에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 25년 이상을 이제, 왜냐면 연세 90이시니까 지금 평생 목회하신 가운데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전국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심이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도전이 있기 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이고 앞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후 사람들에게 별명 하나씩을 받은 게 있지요. 우리말로는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러지. 예수쟁이야.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그 말이 좋은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우리말로 저 사람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뜻으로 그런 별명을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 그래 별명을 붙여서 불렀는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 그 말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주보에 게재된 대로 그리스도인 그 앞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수식어를 달았어요. 왜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고 특별한 복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시고 특별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몇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내가 지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26절, 27절, 28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형상대로. 예. 여러분이 아시든 모르시든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에요. 존귀한 자예요. 그래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앞에 여기 그 작은 아이 여기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예, 엄마 아빠 있는데 아이 참 잘생겼어요. 그런데 누가 소 한 1000마리 주면 바꾸겠어요? 황소 그럼 10,000마리 주면 바꾸겠어요? 안 돼. 이건 남의 말 같지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이냐 이 말이. 예수님이 고마우신 것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짜리로 평가하신지 아십니까? 뭐 공자님, 맹자님, 석가모니, 뭐 마호메트,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우리가 아는 역사상에 이름을 남긴 그 위대한 인물들이 사람을 대하는데 얼마짜리로 평가했냐?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최고로 평가해 줬어요. 얼마짜리로 평가했냐? 마태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이 활기차게 자신있게 늠름하게 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큰 복 못 받아요. 자기의 값어치를 알고 살아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외웁시다. 나는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누가 여러분을 멸시한단 말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천대해? 누가 여러분을 구박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거야. 나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꺾어버려. 하나님께서 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내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특성들이 있잖아요. 영혼을 가졌어요.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뭐 좀 유식한 말로는 종교성이라는 말도 하는데 전도서에 보게 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도록 된 존재. 다른 짐승에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 10,000마리 줘도 어느 사람의 값어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존귀한 자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시로 나타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예, 지금 뭐 못 산다 그러고 없다고 타령하는 분들은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보면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예,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뭐예요? 내가 지은 것 내게 다 줄 테니 내가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 예. 근데 왜 못 사느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제가 그 40년간 교회 봉사를 하다가 2001년 말로 은퇴를 하고 조금 앞당겨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망을 했어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 정착하고 일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종족이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를 부르면 제가 자비랑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저희 교단에서 처음 제가 제1호로 파송받았는데 공식 명칭이 순회 선교사예요. 한 50여 개 나라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뭐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남미의 뭐 여러 나라 뭐 못 살아요. 참 못 살아요. 근데 그 못 사는 백성들에게 세 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첫째가 게을러요. 게으르면 못 살아요. 게으르면 복받지 못해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게으른 자야 개미에 가서 배우라고 말씀 나와요. 두 번째는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무지해. 그저 습관 그대로, 습성 그대로 그저 살아가죠. 뭐 잘못됐다, 뭐 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특별히 인도네시아, 뭐 남쪽에 가게 되면, 그, 겨울이 없는 나라, 그저 옷 한 벌 가지고, 그저 1년 내내 그저 입고 사는 거예요. 뭐, 새 거 찾으려고도 별로 그러질 않아요. 게을러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 여기 뭐 좋은 악기들이 많은데, 예. 누가 뭐 이 바이올린을 줬다, 혹은 피아노를 준다 해도 내가 이거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부끄러운 간증을 합니다. 이제 70이 다 돼서 이게 선교사로 지망해서 현지 선교사하고 이제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의논을 하기 위해서 편지 써보내. 그런 회답이 빠르면 한 열흘, 보름, 어떤 데 한 달에 걸려요. 그러니까 일이 진전이 안 돼. 그래 어떻게 해? 시간은 촉박하고 급하니까 국제전화를 해. 국제전화를 했더니 선교비 전화비로 다 나가겠어요. 그래 어떻게 해? 그땐 이 카톡 나오기 전에 컴퓨터를 사거든. 내가 70 지나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기 70 지나신 분들 컴퓨터 못 배웠으면 지금 또 배우세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설교 원고도 보내고 교환도 보내고 우리 유 목사님께 오후에 제시 세미나 교환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컴퓨터로 쳐서 보내드렸어요. 요즘은 이 카톡이 나왔어요. 국제전화 공짜로 해요. 공짜로.
근데 저희 집 사람은 그걸 못 배워서 미국에 자녀들이 있는데도 예, 나한테 꼭 전화를 해달라는 거예요. 무지하면 못 살아요. 더욱이 여러분은 예, 귀한 일꾼들로 부름받았어요. 누구보다도 많이 배워야 돼. 누구보다도 많이 배워야 돼. 예. 나중에 재직 세미나 때 자주 몇 번 강조하겠지만 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청년 목사 디모데에게 너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사도 베드로는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한 가지 안 좋은 습성이 있어요. 남에게 베풀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모르니까 협력이 안 돼. 큰일은 혼자는 못합니다. 힘을 모아야 하지. 힘을 모아야 해. 동력자가 있고 동지가 있고 협력자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진대. 그거는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심지 않고 거두는 법도 있나요? 심어야 거두지요. 이 베푸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복음서에 없는 예수님 말씀이 거기 하나 딱 남아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 실제 생활을 체험해야 깨달은 진리예요. 마태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 기도를 강조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나오다가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여러 가지 거기에 설명할 내용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을 돼요. 대접 잘해야 기도응답이 잘 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 응답하시느냐? 남 대접할 줄 알 때에 응답해 주셔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셔야 돼. 이 대접이 뭐예요? 이게 율법의 선지자니라 그러거든요. 대접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에 구체적인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상당히 기대되는 교회예요. 내가 두 가지를 말이죠. 두 가지. 여기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오시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에도 더러 부탁도 했어요. 그런데 아유 교회가 대접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나와서 봉사하는 분도 좀 부담되고. 근데 이걸 유 목사님이 선뜻 대답했어요. 제가 매달 둘째 주일 지나 화요일 날 뭐 이랬는데 대접을 얼마나 잘하시든지 어느 목사님 그래 다른 데 옮기지 마시오. 이 교회가 좋수다 그래. 아침에 애들이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가르쳤는데 과자리만큼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조그만 아이가 과자 먹고 오더니 그 몽땅 다 목사님께 또 줘. 그 보고 배운 대로 그 생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받고 제일 먼저 취할 태도가 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담 해와가 자, 그 엄청난 선물 받았죠? 하나님께서 시집장가 보내줬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 신구약 성경 어디를 받은지 아담 해와가 감사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감사가 없는 그때에 사탄이 연막수를 씁니다. 예. 감사가 없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해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만 하더냐? 모든 건 말 안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요 사탄이 저 속에서요. 속이면서. 거기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따먹었다. 영국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아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한 가지 행동 속에는 10가지 죄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하나님 고욕했죠. 하나님 항거했죠. 감사가 없었죠. 배운 망독했죠. 에덴 동산 잘 다스리려는데 다스리지 못했죠. 예, 이게 뭐 불충한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 이 교만죄예요. 자,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줬죠. 자기도 못 살고 남 못 살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죽고 남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죄도 준 거예요. 짐승과의 관계에는 법이 필요 없어요. 예,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인격 관계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 대신 최초의 법이에요. 요즘 한참 이 월드컵 구경하느라고 뭐 밤잠도 못 주무신 분도 혹 있을 텐데 그 운동이 그 아주 거친 운동이요. 위험한 운동이요. 근데 재미있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큰 잔치를까지 벌여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재미있어지냐? 법이 엄하단 말이에요. 노란 짝지? 뭐해? 뭐해? 너 한 번도 잘못하면 내쫓아? 겨운 거지. 빨간 딱지? 뭐해? 넌 자격 없어. 나가. 나가. 퇴장시켜요. 자격 박탈해. 이게 법이에요, 법. 이게 법이에요. 은혜의 동산일수록 법이 엄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지요. 천지 만물을 너다 가지라고 큰 복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타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여기 본문 말씀 여기 14절 15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끈다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 큰 복 받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세계에 절정으로 나타난 그 표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혈육,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그 여러 가지 축복, 전부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자, 죄 사함 받는 길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져요. 기도 응답 받는 길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져요.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져요. 영생에 이르는 길도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예수님 통해서 와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요. 복 받는 길이요. 성공하는 길이요. 영생에 이르는 길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만 다른 일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 그래 말씀했고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는 뭐예요? 다른 복음 없나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그랬지.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정치 강론은 내가 깊이 있게 뭐 할 시간도 없고 할 생각이 없지만 단 한 가지. 요즘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탄의 술수가 권력자들을 통해서 자주 나타나요. 과거도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병 때문에 여기 모임을 제약한 적이 있었죠? 예. 뭐 마스크 끼워라 해야지. 좀 뛰어앉아라 해야지. 해야지. 근데 뭐 2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돼? 아니 누가 뭐 권력 가진 자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은 생명 걸고 우리가 하는 일이라네요. 그것만이요? 예. 남자끼리 결혼해도 허용하자. 여자끼리 결혼해도 허용하자. 그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거 교과서로 만들어서 이 중고등학생들이 가르친다고 또 지금 교과서 만드는 작업도 지금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다 부끄러운 결말을 가져오고 헛된 짓이에요. 헛된 짓. 헛된 짓.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죠.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겠고가 아니에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겠네라니. 구원함을 얻었네. 얻었네. 자, 이제 구원받았다. 이젠 천국 가는 보장이 됐다. 예.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예. 그가 책임진다 그랬어요. 빌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 두 가지 해석인데 남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근데 더 깊은 해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사역. 이게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이거 다 이루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속죄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사망 권세를 정복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는 증거예요.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는 산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란 증거예요. 이제 그가 우리의 부활까지 책임졌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주님 재림 때 가서 이루어지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다가 또 살아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고 그를 영접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는 중생했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일본말 성경을 조금 봅니다. 여기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라 여기 일본말로 미어 그래 돼 있어요. 미어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은 아다라시쿠 나리마시다. 그 일본말인데 그 아다라시쿠 나리마시다. 그 말씀 앞에 일본말 성경에는 미나 그 말이 있어요. 미나 이거는 모두가 그 말이 내가 새로워지니 모두가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일만 하시고 복 많이 받는 걸 소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첫째 소원이. 첫째 소원. 근데 두 번째 소원이 있어요. 난 하나님의 소원을 두 가지로 말하죠. 여러분이 복 많이 받기를 소원하시고 그 다음 하나는 복 받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인물이 되는 걸 소원하세요. 여기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본문 2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어요. 이 사신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번역 거기 보면 엠베세더 그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신 엠베세더 미국 대사가 여기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나 한국 장관의 지시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 미국 대통령의 지시받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하고 그의 신분은 미국이 책임지고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땅에 어느 누구 의지하고 그 사람 덕분에 살아가고 그 사람 도움이 있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면서 특별히 복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종종 직접 간접으로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사업을 잘해. 난 저 사람 때문에 출세했어. 난 저 사람 때문에 잘 살게 됐어.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저기 안 갈 거야. 그렇게 되면 불행해져요. 나 저 사람 때문에 잘 살게 됐어. 나 저 사람 덕분에 내가 성공했어. 이래야 돼. 이제 성경 하나 찾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 그랬어요. 성경 하나 더 찾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 내용은 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왜 우리를 전교한자로 내셨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들.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났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복된 길을 가도록 길을 보여주고 그를 인도하는 그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선한 일을 힘쓰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한 것이니라. 예.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 오후 시간에 좀 강의하는 식으로 내가 흑반도 좀 이용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한두 가지만 내가 밝힐 것은 받은 은혜가 있다. 좋은 걸 내가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반드시 감사가 따라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예, 그 감사를 따르면서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야 돼. 그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야 돼. 우리 목사님이 여기 우리 교역자 모임에서 제가 쓴 250페이지 되는 그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공부하신다는 소개를 했는데 그 로마서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이고 1장 18절에서 11장 끝절까지가 기독교 구원론이고 12장 1절에서 16장 끝절까지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생활 도리를 가르쳐요. 세 분을 가르치는데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써요. therefore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모셨으니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하니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이 돼서 제 천국 바라보는 다 됐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만을 즐긴다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산제사들이라 몸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관념으로만이 아니고 생각만만이 아니고 몸으로 실제로. 그러면서 2장에 말이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입증하라 그래 됐어요. 세상에 드러내라 이 말이. 드러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예요. 드러내라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라 이 말이. 그러면서 그 외에 우리의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히 여기서 이렇게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겁니다. 십자가 진 같은 고난이 혹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